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도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유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바라기를 여자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말하되 오늘은 그것을 보라. 오늘은 여호와께의 안식일이여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지키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올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은 이틀 전체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젖어 있고 제7일은 아무것도 젖혀서 마음이 말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강도 이고 가슴 굴속은 마다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이 이르되 하늘을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밤을 하여라. 여호와 앞에 또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못해 곧 가나안 중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같이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알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진데 오늘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셨을 때에는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이 이 말씀을 감동으로서 풀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천상의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누림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광야에서 벌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좀 고발을 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회부당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로 어떻게 나에게 들려주실 겁니까?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은혜를 얻고 사는지 입고 사는지 그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광야가 그거예요. 응?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몇 절 보냐면 35절 보세요. 35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그렇게 하죠.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는 얘기는 이 땅이 어느 땅이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죠?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럼 가나안 땅은 사람 사는 땅이고 광야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니란 얘기죠. 짐승들이 사는 땅이란 이야기죠.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은 짐승들이 사는 땅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땅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안식의 세계로 초대받아 가는 게 구원이 뭐냐?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되는 거예요. 천국이 사람 사는 땅이라니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초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이야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읽지 못하고 성경 문자 하나 어떤 작구 하나에 매어가지고 히브리 헬라 동원해가지고 이게 그거 백날 소용없어. 그거 백날 소용없다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 그 흐름을 보시란 말이에요. 흐름을 보시라고. 응? 오늘 이런 본문 가지고 만나는 가시 같아. 이 가시는 어떻게 생기고 그 백날 해봐 소용없다니까 그게. 응? 만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설명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설명을. 지금 이 얘기가 뭐냐 만나 이야기를 가지고 끝에 무슨 이야기 하냐. 이 만나가 40년 동안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끌고 가더라. 사람 사는 땅으로 끌고 가더라. 그 얘기가 만나가 주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거를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서 백성들이 그 떡에 관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시면서 다시 나타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떡을 먹고서 나를 따라오는데 나는 너희들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다. 진짜 만나의 실체가 나다. 그럼 구약의 만나가 무슨 일을 했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냐? 내가 바로 그 만나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사는 땅인 천국으로 내가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오셨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 이야기라니까. 응? 그러면 만나 속이 끝난 거예요. 뭐 이걸 해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이 만나가 광야에서 어디로 잠깐 인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하는 모습으로. 응?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가나안 땅으로. 그죠? 근데 광야에서는 절기적인 의미에서는 엿새 동안 만나가 내리고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만나를 주지 않고서 쉬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일곱째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냥 안식일이면 아니에요.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이라면 여호와의 안식일. 그 만나 자체가 여호와의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여러분들 옛날 우리 조상들 그 이야기를 할 때 고려장 이야기 있죠. 고려장 이야기.
자식이 국가의 법에 따라가지고 부모님이 연세가 되면은, 나이가 되면은 갖다 버려야 됐잖아요. 근데 지게에 짊어지고 다 이렇게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가 말이죠. 그 산에 가는 길목마다 솔까지 꺾어가지고서 말이야. 나무를 툭툭 꺾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더란 말이죠. 응?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얘야, 네가 나를 버리고 가다 길 잃어버릴까 봐서. 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길 잃어버릴까 봐서 이 솔까지 꺾어놓은 그 자리를 또 찾아서 가라. 그래야 내 집에 간다. 이 첩첩 산중에 와가지고 네 길 잃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길을 찾아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래서 왜 성경의 구조가 애굽에 있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빼내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그 애굽의 근성들을 다 빼내버리고 40년 돼가지고 어떻게 그 애굽에 보냈다가 다시 또 그 산으로 데리고 오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이 어딘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이 산으로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는 지금, 모세가 그들을 뭐 합니까? 길잡이 돼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끌고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산이 어떤 산이냐? 여호와의 산이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있는 산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있는 산.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산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뭐 하냐? 천국이라 그러는데 그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안식의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서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에는 일곱째 날 안식이 나타나는 안식일로. 그러니까 만나는 그냥 먹거리가 아니에요. 먹거리. 그냥 이거 먹고 살아는 그 먹거리가 아니라니까. 만나는 여호와의 안식일로 끌고 오는 길잡이 하는 거예요. 길잡이 하는 거. 이거를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만나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만나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으신 분이라니까. 제물로 죽으신 분이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뭐가 돼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돼요? 만나는 상태가 되죠. 요걸 에덴 동산으로 비유를 해보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딱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그때만 그 당시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있었어요? 그냥 대면하는 관계가 있었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잖아요. 쫓겨나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선악과 자체가 뭐가 되느냐? 죄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만나려면 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먼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죄 문제는 아담이 독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죄의 모습을 뭘로 보여줬느냐? 수치를 가리는 모습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가지고서 자기들이 이것이 수치인 줄 알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로 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리고 나갔더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치마는 팍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서 수치를 가려주더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너희의 수치는 너희의 힘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재물이 어떤 희생당하는 분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라는 걸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쫓아보냈다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그 치마를 입고 있을 때만 만날 수가 있다니까. 그 치마를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가죽옷을 벗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아담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란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입고 사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났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담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데 그 죄 문제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담이 독자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가르치기를 바울아 네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네 죄를 대신 담당하는 모습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의야. 이걸 알려주더란 말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지금 자기 백성들이 죄 안에 가둬있는데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돼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럼 자 봅시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아담을 원래 자리로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 돌아갔다고 해서 여전히 아담은 영생하는 자냐? 아니에요.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과가 어떻게 오냐? 이걸 우리가 콜라당 따먹는 게 아니고 그 생명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혀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 만나 먹고는 영생 못해요. 영생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야 영생할 수가 있다니까, 그 세계에. 그래서 만나가 엿새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곱째 날 안식일로 한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나가 우리로 여호와의 안식일로 초대하고 있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서 율법이라 그러고 계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 제도가 실제 언제 나타났어요? 이때가 지금 이 출애굽 16장에 지금 이 십계명을 받을 때예요, 안 받을 때예요? 안 받을 때라니까. 십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서.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만나 자체 사건이 뭐냐? 율법의 의미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의미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십계명의 모든 율법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저 죄인 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죄인이라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뭐냐? 율법을 줘서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버린다니까. 죄 아래 가두는 것은 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따질 것 같으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법대로 너희들을 다 다스리지 않고 은혜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어. 그걸 알려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원이 돼야 된다? 법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구약만 있어도 안 되고 신약만 있어도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옛언약만 있어도 안 되고 새언약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새언약은 옛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옛언약은 새언약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니까. 상호작용을.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달달달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뭐로 나타나겠냐?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온전히 되어버린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신앙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적 지식 가지고 말해 사람 잘난 척 하잖아요. 아니 나는 아는데 니 알아 몰라? 나 성경 30독 했는데 니 몇 독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100독 한 번 하겠어요? 이 속의 내용을 모르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뭐 소용이 없지. 예수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 성전 와가지고서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어.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의 모습이 안진뱅이에요. 구걸하는 모습으로 타 있다니까. 구걸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사도들을 거기에 등장해가지고 그 안진뱅이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냐?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전 비문에서 한 푼 줍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란 말이죠. 비로소 그 안진뱅이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가 우리 아들 끌고 들어갔다니까. 이 구약의 성막도 그렇잖아요. 성막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일컬어서 성소라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뜰은 백날에도 못 들어가요. 뜰에서 지성소는 절대로 못 들어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느냐? 번제물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번제물을 통해서. 그 번제물이 곧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비로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뜰은 뭐냐? 성전 미문은 뭐냐? 뜰신앙이에요. 뜰신앙. 그럼 뜰신앙을 기껏 해봐야 뭐 하느냐?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안진뱅이가 그렇잖아. 안진뱅이. 우리 신앙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은혜, 그 앞에 있는 그 내용, 이걸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할 것 같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심령들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심령들이 예수를 맛보지 못하니까,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한데 맛을 못 보니까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가난한 줄 아셔야 돼. 가난한 줄 아셔야 돼. 신앙은 수능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뭐 연구할 대상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겠습니까?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나와가지고서 그들이 목적이 광야에 정착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 배불리 먹고 살아봐야 소용없다니까.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곳이라니까. 짐승이 사는 곳. 그럼 얼른 그 만나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은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광야에서는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날로 나타났다니까. 날로. 몇째 날로? 7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로 나타났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안식일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창세기를 보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뭐 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식, 광야에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엿새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몇 날을 겨냥을 해서 있는 날이에요. 7째 날을 겨냥해서 있는 날이죠. 그게 여섯이라는 이 날은 여섯의 의미가 있으면 안 돼. 이 여섯은 7을 위해서 여섯이 있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한 자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지, 엿새 동안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노는 놈에게 안식이 없다니까. 그건 안식이 없어. 그럼 그 엿새 동안에 일을 하는데 누가 일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조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니까. 일을 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호와의 창조에 완성된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잘 먹고 잘 사나? 그것은 결국 뭐냐? 엿새 동안 만나만 먹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일곱째 날로 가야 돼.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로 가야 돼. 그 안식의 세계가,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떡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구원이 먼저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에서 아들로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구원의 그 서정 자체가 그러잖아요. 죄 아래 건져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건져져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은혜의 나라를 옮겨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많은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거쳐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나는 엿새 동안 거두되 일곱째 날은 거두지 말아라. 그 세계는 곧 뭐냐? 만나 먹고 사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끄집어냈어. 그래서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그 젖과 꿀이 뭐예요? 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여러분도 가보세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없다니까. 그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그래서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애굽과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나일강 물 퍼다 가져가서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싶으면 뿌리고 말이 그렇게 해서 키우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물을 저축하는 땅이 아니고 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라 해서 너희들이 씨 뿌리고 어디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 죄인이 말이죠.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걸 기분 나쁜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게 기분 나쁘다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자기 자존감이 있어. 그 인간이 가장 이거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존감이 상실된 걸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난 먹고 이래 돼버리잖아요. 난 먹고. 신앙을 순종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지가 농사 지어서 하는 게 편하겠어요? 매일매일 주는 거 먹는 게 편하겠어요? 어느 게 편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삶을 택하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얻어먹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저 나쁜 놈들, 아이고, 그거 얻어먹고 살면 그거 얼마나 좋아. 그거 왜 지가 한다고 그러냐.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노력을 살려고 그런다니까. 자, 보세요. 5주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와요? 교회로 모이게 하죠. 이 교회가 뭐냐? 안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이 안식이에요.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은 월화수목 금토일 일요일날 우리 주일날 모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주일에 신약의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다.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 바깥에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뭐를 나타내냐? 교회를 나타내죠. 교회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임함으로 날마다 교회로 모인 거예요. 날마다 교회로 모였다니까. 날마다. 그 날마다 모이는 것이 일곱째 날에 동참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 일곱째 날에.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동참을 하니까 교회에서 뭐가 되느냐? 유무상통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얻어먹는 것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가난한 자들이 얻어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교회의 모습.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 정신을 가지고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광야의 안식일이 지금 우리는 교회 모임으로 모여진다니까. 교회 모임.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건 신자도 아니라니까. 신앙도 아니고. 그리움 왔다 심심하면 오고 심심치 않으면 안 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모이는 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건 지금은 신앙이 전부 짝퉁이다. 짝퉁. 아니요. 진짜 내가 이 은혜를 안다할 것 같으면 교회 모임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뻐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새로운 걸 들으려 하지 말고 늘 듣던 말씀.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피가 나와야 돼요? 붉은 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머리 찔렀는데 붉은 피 나오고 말이죠. 궁뎅이 찔렀는데 검은 피 나온다. 이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아니겠죠. 비정상이겠죠. 늘 똑같은 것이 나와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뭔 줄 아세요?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이게 안 놀래 지금 여러분들은. 맨날 새로운 거 해달라고. 새로운 거. 맨날 새로운 거 해달라고. 성경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죠. 그럼 교회 온 목적은 우리 예수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면 되잖아요. 어디를 연결하더라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싫어해. 새로운 거 달라고. 뭘 새로운 거 달라고. 뭐 부처 얘기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모인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 예수 이야기 들려달라고 그래. 예수 이야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이야기를 안 하면 데모를 해야 돼. 만나 이야기도 지금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니까. 예수님 이야기. 응? 그 만나가 엿새 동안 내려가지고서 일곱째 날로 가듯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라는 이 엿새에 속해서 이 엿새가 자기까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새로운 창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창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일을 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여호와의 안식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러 간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열심히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광야 40년 동안 한다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가 이게 4,000년이에요. 자, 이걸 보세요. 이 역사적 사실을 볼 것 같은 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까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담에서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니까 이게 광야 40년과 같은 사상이에요. 같은 의미라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때가 또다시 뭐냐? 4,000년 기간이라 4,000년.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육적으로는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까지가 4,000년이고 광야 40일 같은 것이고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4,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이해되죠? 광야 4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맨날 만나 먹으면서 일곱째 날을 겨냥해 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겨냥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식의 세계로. 그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이라니까. 새로운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니까. 그 세상은. 그 세상을 일컬어서 뭐냐. 떡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뭐로 사는 세상이다? 말씀으로 사는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것 같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 한다니까. 신자의 가장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이거는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 이야, 이 소리가 이런 소리였구나. 그러면은 밥 먹는 것보다 훨씬 기쁘다니까. 훨씬 기쁘다니까. 신자는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맛으로. 그게 예수 믿는 맛이라니까. 요번에 미국에 갔더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창세는 언약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는 언약이 왜 싫으냐? 그럼 우린 먹고 이거예요. 우린 먹고. 예정론이 싫다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 싫다는 얘기는 우리도 주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뭐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 갈자 천당 갈자 그걸 정해 놓으면 그게 뭔 재미가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였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사고가 결국 전형적인 인본주의 사고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고. 성경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호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계획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왜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졌잖아요. 언약에 의해서. 골로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를 위해서.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님에 나와버리라니까 이 세상 자체가.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속주고 창조주잖아요. 그죠? 창조주고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럼 창조주와 구속주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 건져놨다 빼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속했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창조해. 그래서 내가 여세 동안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일곱째 날 나 들어가는 거야. 그 너희들을 내가 그 세계를 끌고 가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이게 왜 기분 나쁘냐 말이죠. 신자들은 이 창세의 언약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놀란다니까. 세상에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이 됐어야 이게. 안 기뻐 우리는. 왜 그러냐. 난 꼬복입니까 이런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완장 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도 완장 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쓰잘데기 없는 말이 천국 상금론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야 사람들이 뭐하냐. 죽도록 충성한다고. 죽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는 것이 광야 뭐에다 40년 세월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광야 하는 거예요. 사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세 동안 만나 거두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역사 자체는 꼭 이거예요. 이 역사 자체는 창조의 일곱째 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7개를 주는 거예요. 7달을 주는 거예요. 7달. 그 7달이 어디로 속해 있느냐? 일곱째 날 안식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1년이라는 사이클이 되어 있고 1년이라는 사이클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7절기가 돼버리고 7절기를 이걸 축약을 할 것 같으면 안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로.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 안식일을 걸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뭐 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을 비유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죠. 그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면서 사람들 전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참석을 못 하잖아요. 부득부 참석 못 한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 사정이 있는데 내가 결혼을 했고 말이죠. 내가 지금 말이죠. 손님 만나러 가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말이에요. 바쁜 일이 있는데 그럼 못 만들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뭐냐? 천국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 곳이냐? 안식의 세계라니까. 안식의 세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 가잖아요.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가죠. 그럼 천국으로 데려갈 때 그 데려간 자기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죠. 신부. 그죠? 그러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신부로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신부로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부로 초청된 사람은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게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진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초청을 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초청이 된 사람이 뭐 하느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뭐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가지고서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왕이 무슨 폭력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은 폭력이에요. 폭력. 하나님의 폭력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은 이건 하나님의 폭거라니까. 폭거. 나와. 이건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끌려가야 된다니까. 만약에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싫은 말을 했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가요. 거기에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한 힘께나 쓰는 사람인데 그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아브라함 매가지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폭력이라 그런다. 폭력. 그래서 이 폭력을 성경에서는 점잖은 이야기로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그런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아내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뭐가지 세워보세요. 그 좋아하는가? 싫어한다니까. 하나님 가정속에 그런 걸 담아놨다니까. 담아놨다니까. 근데 언제 여자들이 뭐가지 세워요? 한상수 집사님,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뭐가지 세운다니까. 네가 뭔데? 그럼 남자는 그러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나 목을 꺾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라는 존재는 없어. 그냥 나는 주인에게 복속된 자야. 이렇게 살면 편한데 그게 엿새 동안 매일 만나주는 거예요. 얻어먹고 살면 돼요. 살면 된다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얻어먹으면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다니까. 내일 또 가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라. 넌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마.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겠어요? 아침에 가면 또 내리잖아. 아침에 가면 또 내리는데 왜 쌓아두냐 말이죠. 그러면 쌓아두는 것은 왜 쌓아뒀겠어요? 혹시 아침에 하나님이 늦잠 자가지고 안 주면 어쩔까? 이게 이 생각이라.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가장 편할 때가 뭐냐? 자아가 없을 때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때 그때가 가장 편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도 아니다. 아니죠. 응?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개연이가 전화로 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화 왔는데 요셉이가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네 닮아서 안 그러나? 그게 말을 안 듣는 것은 뭐냐? 이제 자기라는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 그게 그 죄성이라는 죄성.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아니, 엿새 동안 만나 내렸으면 그 받아 처먹고 살면 되지. 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 고집 피우다 저렇게 죽나?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그 광야에 나온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머리 큐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인류에서 인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제일 똑똑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것 같으면 우리야 별 볼 일 없다니까. 제일 잘난 놈들, 하나님께서 제 인간 중에서 제일 잘난 놈이라고 하는 놈들을 가지고서 시험을 했는데 그들이 됐다 안 됐다?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새돌이가 알파고하고 바둑에 깨졌으면은, 아이고, 내가 한번 해볼게. 안 된다니까. 또 연구한다. 또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길게. 안 돼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계속 고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계속해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될 것 같으면 만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저 패고는 또 만나를 준다? 이게 꼭 우리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잖아요. 말 안 될 것 같으면 막 하다가도 또 배고파가 찔지지 않은 거 보면 그것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치근해가지고 갖다 먹이잖아요. 응?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를 인도하는 것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걸 왜 모르느냐? 이걸 왜 모르느냐? 응? 너희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저 애굽에서 너희들 뼈빠지게 종노릇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좋냐? 여기서 매일매일 만나 주는 거, 하나님 주는 거 그대로 받아먹고 사는 게 그게 좋냐? 어느 게 좋냐?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광야에 나오보니까 하는 짓이 우리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 왜 애굽에는 뭐가 있냐? 자기 주권이 있거든요. 내 일하고 싶으면 뭐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있단 말이죠. 그 자기 인생 자기 것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자기 인생 자기 것으로 살 것 같으면 그들이 평생에도 출애굽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서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이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내가 산 것이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애굽적 가치로 살고 있는 그것을 지금 뭐합니까?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한다면 그 일을 지금 부단히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엿새가 차기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안에서 40년 동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일을 하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안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 그래서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돌아서고 나면 또 잊어버려. 또 여전히 또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기 꾀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징벌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징벌 받으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 덩어리라니까. 은혜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뭡니까? 재물을 쌓아둘 것 같은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틀씩 걷어가지고서 말이야 쌓아두는 것은 왜 쌓아두겠어요? 쌓아두는 것은, 만나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그 만나의 힘으로 자기가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자기들이 만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줘서 사는 거예요? 만나는 그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것은 곧 뭐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리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만나 먹고 살아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뭐 세상에 물질 쫓아가고 하는 것도 우리는 육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위에 이 모든 것들 지금 누가 우리를 간섭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최소한 우리가 뭐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모이고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아무나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주일날 교회로 모여지는 것이.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나타나니까 우습게 여겨지죠. 아니에요. 교회 모임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도 독자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으로 나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을 입고서 나왔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 자리 자체가 뭐냐, 황송하게 이룰 데가 없죠. 그 은혜, 이 세상에 사도 저 다윗같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내가 이렇게 간택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마고 감사하냔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끝에는 감사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감사의 자리로.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안식 있는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응? 예수님이 지금 만나가 되셔가지고서 만나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여호와의 안식일로. 여호와의 안식일. 그럼 그 여호와의 안식일이 누가 일하는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일하신 안식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기어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응?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를 주면서도 일곱째 날은 만나를 딱 그쳐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광야 40년의 삶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 일곱째 날 안식,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리적으로는 어디로 나타나느냐, 가나안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하라 그러냐, 사람이 사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땅. 응?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진짜 사람이 사는 땅.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맨 마지막에 누가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 그 인자는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이라. 진짜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만들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진짜 아들이 낳아지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 안식의 세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낳는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또 한다 그러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애굽의 사람은 죽여버리고, 떡으로 사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은혜에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새 창조를 만들어가. 새 창조를 하는 거야. 새로운 창조를. 그 새로운 창조를 며칠까지 한다? 엿새가 차기까지. 엿새가 차기까지 해서 뭐 하느냐, 창조 사건은 어떻게 한다 그래. 창조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먼저 갈라내는 창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갈라낸 자리에 만물을 채우는 창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우리가 사람이었던, 법의 사람이었던 것을 빼내버리고 은혜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이루어진 자가 뭐가 되느냐, 일곱째 날 안식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뭐냐, 마지막에 뭐냐, 진짜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나타난다. 짐승들이 먼저 나타난다니까. 응? 그 짐승들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뭐냐,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승들 속에 누가 있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밥이 돼가지고 먹혀줌으로 인하여서 먹혀준 그 예수가 이제는 역설적으로 그를 자아가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아가는 형국이. 응?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로 거듭난 그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를 일컬어서 뭐냐,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런다. 신부. 우리 모두가 그 세계로 지금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의 세계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에 모이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모임, 이거 여기, 일주일에 모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모여야 돼. 원래는 날마다 모여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역사 바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요, 날마다라니까. 어? 만나가 매일 내린 것은 그것이 오늘날 양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세요. 광야에 딱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하죠.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그럼 딱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이 있는 나라다, 어둠이 없는 나라다?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그 어둠 없는 나라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지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간에 성막을 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딱 모여가지고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들이 지켜가지고 이스라엘들이 진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싸맨 거예요. 이걸 스가랴에서는 뭐냐? 불성각이라고 그래요. 불성각. 하나님께서 불성각을 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는 그 위에는 전부 흑암의 나라인데 여기만 뭐가 되느냐?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의 나라. 여기 어디냐? 일곱째 날이라. 일곱째 날 안식 있는 나라라니까. 이 나라가. 이해돼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리로 초대받아 간다니까. 응? 그 연습이 이미 우리는 거기에 동참된 자로서 이 땅에 사는데 어떤 식으로 사느냐. 광야에 여섯째까지 만나를 먹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세계로 초대해서 이렇게 반복된 사이클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여섯 동안 일하고 주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곧 뭐냐. 광야의 이스라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응? 교회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험 들면은? 그렇죠. 교회 안 고. 제일 신앙의 시험 딱 들으면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비례가 된다니까. 교회 오는 게 싫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한다? 개떡 같은 소리야. 그거 거짓말이야. 사기. 그건 거짓말이라니. 신앙 좋으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막 주변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할 때 꼭 행진을 할 때 꼭 마귀가 누구를 하냐? 저 후미 뒤에 떨어진 자들 그거 하죠. 이 시험 든 자들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약삭 빠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말이에요. 미련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그게 곧 뭐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들이 이것이 기쁨의 발로로서 나타나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훅 부르면 안 된다니까. 내 계획 세워 소용없다니까. 인간의 계획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랄 것 같으면 흩어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꾀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 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안식이 온다니까. 아, 이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날 간섭해 오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힘을 얻어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응? 날마다 그걸 배워가세요. 아, 하나님 오늘 또 이런 구조 속에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계획된 뜻대로 안 사라진다고 해서 낙마하지 말고 그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 시나리오를 거기다가 관찰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 시나리오를 확 허물어 버린다니까. 그거 아니거든. 내 뜻은 그거 아니야. 우린 그럴 때 뭐 하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진다고 해서 낙마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나입니까? 그 고백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면서 일곱째 날 안식으로 초대하는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 엿새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일곱째 날이 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 날마다 모였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